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한 악한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런 갈릴리 마을들을 책망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주제적인 그런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 마을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책망이 어떤 책망인지, 그 책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 책망을 풀어서 설명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다. 2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런 고을들, 마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러면은 고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을들, 어떤 마을들인가? 이제 그것은 21절 이하에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신 고을들이 이제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그 책망의 내용을 22절 이하에서 더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뒤에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회개하지 않은 이 고을들은 어떤 고을이냐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여기 이제 갈릴리에 있는 그 중심 그런 마을들, 중심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의 중심 그런 마을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그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마을들을 왜 책망하셨는가? 그런 얘기죠. 왜 책망하셨냐면은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그것도 이 마을들에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권능을 가장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나타낸 마을들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나타내셨어요. 이런 마을들에서는. 그러면 이 마을들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많은 권능들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이 마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을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를 안 했단 말은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많은 권능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권능도 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들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들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여기까지 올 때 예수님이 행하신, 더더구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 행하신 그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10개나 모아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권능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행하신 권능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들이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권능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권능들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있죠.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예수님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1번입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장소적으로 그냥 가깝다 이런 느낌보다는,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그처럼 그들의 회개를 해야 될 그런 긴박성을 말씀합니다. 천국이 문 앞에 이르렀어요. 천국에 그 긴박성을 말하는 겁니다. 가깝다는 것은 장소적으로 가깝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긴박성, 긴급함, 긴박하고 긴급해. 왜?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박해요. 긴박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말입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들을 행하셨는데, 그러면은 천국이, 즉 이처럼 천국이 가까이 있는데, 천국이 지금 가까이 임해 있는데, 천국이 가까이 임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될 그런 표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천국이 가까운 표적이 뭡니까? 천국이 가깝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가까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지금 여기 임한, 천국이 임한 증거가 어디냐고. 증거. 천국이 말로 천국이 왔느니라 하면 온 겁니까? 당신 말을 어떻게 믿냐고. 천국이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한 그 실제, 천국이 임한 그 증거, 천국이 임한, 천국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천국이 임한 그 증거, 그 실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의 일들이에요. 권능의 일들. 예수님이 행한 권능의 일들이 바로 천국이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뭐냐면은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한 얘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냐면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의사시구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지 않습니까? 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로마의 식민지예요? 오히려 모든 이방들이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요. 로마로 아주 수백 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발 앞에 밟혔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언약을 깨트렸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쩝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쩝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부부 언약이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부정한 짓 하면 아내가 더럽고 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려서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럽게 됐어요. 부정하고 더럽게 돼 있으니까 그들이 각종 뭐가 걸린 겁니까? 이스라엘에 각종 병든 자들이 많은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이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그 병자들이 많았네. 단순히 그 당시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고, 그리고 각종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병자들도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뭣도 있어요? 각종 병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 뭐 들려 있다고요? 귀신 들렸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누구 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다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부정을 저지르면 자유다가 아니라 그 음행한 남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귀신의 종이 된 것입니다. 각종 병들고 귀신 들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것이에요. 언약을 파괴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뭐 건강 관리를 잘못하고 그래서 각종 병들이라고 의사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환자가 넘쳐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도록까지 로마 식민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안에서 어쩝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징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상처를 어쩝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그들의 징계를 거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들의 모든 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신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 위해서 그들을 자유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병자들을 치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한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데? 이분이 천국의 왕, 선지자들의 약속하신 메시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말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가 선지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천국이 지금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천국의 왕이신 것을 그처럼 증언하신 것이죠. 증거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갈릴리 마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권능들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둘이는 하나입니다.
권능과 천국 복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능력은 천국이 권세 있게 임한 그런 권능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권능은 그처럼 천국이 와 있는데, 천국은 어쩝니까? 천국은 이처럼 천국은 능력 있게, 천국의 왕과 함께 천국은 능력 있게 임한 그 나라는 권세 있는 나라입니다. 권세 있는 나라고, 그래서 그 나라는, 천국은 권세 있는 나라에서, 그 천국의 왕은 권세 있는 왕위에서 자기 백성을 뭘로부터 자유케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며, 천국은 모든 생명을 치료하는 능력의 나라에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천국은 능력 있는 나라며 권세 있는 나라예요. 권세 있는 나라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그처럼 능력을 그처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런 많은 권능들을 보고도 여기 갈릴리 마을들은 어쨌다고 말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복음을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능력들을 보고도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그처럼 안 받아들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거절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왔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는데, 그런데 회개 안 해요. 왜? 예수님은 천국에 왔다고 그러는데 천국 안 왔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 안 왔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보여주신 이것이 천국이 그처럼 가까이 온 증거라는데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증거를 못 믿겠다 그 말 아닙니까? 증거를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거절한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천국 복음을 거절했는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천국과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천국과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방인들도 천국 그러면은 그냥 천국 그러면은 이방인이 생각하는 어떤 무릉도원 이상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과 이방인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그런 무릉도원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천국과 또 메시아와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과 또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그처럼 나타낸 그것과는 차이가 있고 기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천국과 메시아는 뭡니까? 율법적인 메시아, 구약적인 천국, 구약적인 천국, 구약적인 나라의 메시아. 무슨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처럼 병자를 치료해주고 이것도 좋긴 하는데 이것이 본질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병자를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도, 이것은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뭐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왕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왕. 어떤 왕? 다윗이 모든 열방을 쳐서 파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는 칼을 차고 오셔야 되고 말을 타고 오셔야 되고 세상에 영웅처럼 등장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영웅처럼.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은 어쩝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 로마 제국은 메시아에 의해서 정복되거나 무릎 꿇고 패배하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온 세계가 메시아의 발발굴 아래,
메시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것이 병자들 치료하고 좋은 일이죠. 귀신도 쫓는데 좋은 일인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전히 자기들은 로마의 그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그들은 못 믿은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어쩝니까? 이분이 메시아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켜요.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선 이스라엘은 뭐냐?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판결하면은 그들은 영원한 것처럼 형벌과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을 어쩌시려고?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시려고. 그리고 용서할 뿐만 어쩝니까?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 용서하셔서 왕과 함께 어쩝니까?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생명,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생명과 존귀와 영광보다 더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더한 생명과 영광과 존귀를 그처럼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불러서 그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 잔치, 즐거움, 이 즐거움, 생명,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처럼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과 교제하는 것이 이 율법의 선생들한테는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뭡니까? 죄인들하고 불의한 자들하고 교제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자들을 죄인들 가까이 오면 멀리 쫓아버려야 되고 그들과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율법의 재판장에 대해서 그 율법의 의로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어쩝니까? 정죄합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며 하나님으로 어떤 선지자가 아니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죠. 제가 귀신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은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그럼 누구로부터 귀신 힘을 빌려 쫓아내겠어요? 귀신의 왕, 대장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 의해서 걸림돌이 돼서 그들은 넘어졌던 겁니다. 물론 더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겉으로는 또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를 말하고 왜 율법을 안 지키냐고 율법 자꾸 율법을 따지지만 그들의 속은 어쩐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은 시커멓다고 말하죠. 그들의 속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든 하여튼 이처럼 외식하는 자들 됐든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든 간에 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 그처럼 구약에 비추어서 율법에 비추어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를 아니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윗과 같은 왕하고 달라요. 그러니 안 믿을만 하죠. 헷갈리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21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회개하지 않은 갈릴리 마을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받을 엄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을 책망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게 책망하면은 꾸지람이잖아요. 책망한 것은 뭔가 잘못했다고 꾸지람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가벼운 꾸지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가벼운 꾸지람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책망은 어떤 책망입니까? 이 책망은 엄중한 책망이고 엄중한 책망을 말씀하고 이 책망은 그들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망은 가벼운 책망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책망이에요. 아주 무거운 책망,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들이 받을 무서운 심판, 그들이 받을 가혹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단순히 사전 찾아서 그냥 책망 꾸지람 정도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책망을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망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심판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엄중한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그들이 받을 엄중한 심판이 무엇인가 말씀하죠. 먼저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처음부터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저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화 있을진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거든요.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 왕을 거절한 것처럼 갈릴리, 그것도 가장 많은 권능을 나타낸 갈릴리 마을들에 대해서, 이 마을들이 어떤 마을입니까?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마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처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베세다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갈릴리 바다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고 가버나움 인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가버나움 인근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은 뭡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거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잖아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거주지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도 말씀하죠.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 인근에 있는 마을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예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셔요. 왜 그러면은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까? 그들이 이제 앞에 말하면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말씀하시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은 어쩔 것이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쩐다?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여기서 심판날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천국왕이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천국왕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게 돼. 이 천국왕이신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건데 그런 날입니다. 그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로와 시돈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맥은 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해요?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뭡니까? 악한 여기는 도시, 악한 나라들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참고 본문으로 이사야 23장과 에스겔 26장, 거기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이고,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주로 애굽, 이집트. 옛날 이집트가 그가 세계 곡식 그 창고로 유명한 건 아주 그 부유한 그 풍성한 그리고 부유한 그런 나라죠. 이 두로와 시돈이 이집트에 있는 어떤 곡물이라든가 이집트에 있는 그런 곡식들을 싣고 가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 무역상을 통해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그처럼 축적한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해상 교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어요. 막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할 때 일종되면 뭐냐? 그 당시 두로와 시돈이 어느 정도 부자면 요새 말하면 이 로마 제국이나 요새로 말하면 미국처럼 그렇게 강대한 부를 쌓았어요. 옛날 그 해상을 장악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를 쌓은 대형 제국과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부를 쌓았어요. 그리고 부가 곧 뭡니까? 부가 곧 국력이고, 그러니까 막대한 부를 쌓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자가 되면은 개인이나 국가나 비슷한가 봐요. 막대한 부를 쌓고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교만해졌어요. 이 나라가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진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의 나라가 교만해져서 자기들을 어디까지 높입니까? 자기들을 하나님만큼 높입니다. 하나님만큼 높여요.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제국을 씌웠다다 하면서 내 손에서, 그리고 내가 이 거대한 제국을 세웠고, 그리고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진 신들이 없지요. 자기를 신적인 위치로 높인 것처럼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처럼 자기들을 신적인 위치로 높이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이 막강한 부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내용이 이사야 23장과 에스겔 2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데 이방 나라입니다. 이들은 이방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하나님처럼 그처럼 높였으니 어쩝니까? 얼마큼? 이방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그들이 쌓은 부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처럼 높였으니 이들이 어쩝니까? 얼마큼? 악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죄로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 거대한 이 제국을, 그들이 부로 쌓은 이 거대한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 만들어 볼 것이고, 죄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나라가, 이 거대한 이 부유한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고개를 흔들면서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지금 23장과 에스겔 26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악한 이방 나라의 악한 나라예요. 악한 이방 나라. 그래서 지금 악한 이방 나라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갈릴리 마을 고라신과 베세다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얘기한 얼마큼 그들이 뭡니까? 부끄럽게 했고요. 주님이 말씀하기 이렇게 악한 두로와 시돈도 내가 그들을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행한 이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은 어쩝니까? 너희하고 달리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악한 두로와 시돈이 종말에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보다 어쩌다?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형벌에도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형벌에도 등급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해요. 이것은 이제 반복법입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날아지라.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음부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 죽으면 쫙 아래로 내려가는 곳.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법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그렇게 교만하는데 너는 어디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는 가장 낮아지게 될 것이다. 너는 가장 낮아지고 너는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네가 하늘에까지 여기서 높아진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거절했습니까? 그들의 교만함은 천국왕을 감히 천국왕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천국왕의 복음을 거절하고 천국왕의 사자를 거절하고 천국왕까지도 그처럼 거절했거든요. 그들이 천국왕을 거절하는 것은 천국왕을 어쩐 것입니까? 천국왕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에요. 그들이 천국왕보다 어쩐단 말입니까? 더 천국왕을 우습게 알고 천국왕을 멸시하고 영접을 안 했죠. 이처럼 천국왕이 천국의 왕께서 전파한 복음을 그처럼 거절할 만큼 그들이 그렇게 높아지고 교만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처럼 가장 낮아질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입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도시며 근거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갈릴리에서 그것도 어디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의 중심과 갈릴리의 중심 그 본부 그 기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천국을 설립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처럼 가버나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어쨌단 말입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천국왕을 거절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고죠. 그러니 그들이 큰 심판을 받을 건데 그들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기를 네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여기서는 반복법인데도 그처럼 갈릴리 마을들이란 반복법이 한층 더 강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도시의 표상이 구약시대 때 딱 하면 어디입니까? 소돔이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나라가 소돔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성읍, 악한 자들의 도시의 대표가 어디입니까? 소돔이에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두로와 시돈보다 더 보면은 악한 표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정죄하시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말이죠. 소돔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권능을 그 불의하고 악한 소돔성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어쩔 겁니까?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했단 말이나 같은 말이죠. 오늘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24절에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들은 그럼 어쩝니까? 너희는 소돔보다 더한 심판을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제 형제 자매님,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마을들에 대한 마을들에 대한 책망, 갈릴리 마을들이 받을 엄중한 그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물론 이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먼저 읽은 마태 복음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듣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교회가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상에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가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십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그들이 어떻게 해서 또 그들이 얼마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도 그처럼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렇게 했다가는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멸망을 당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그처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가버나움이나 고라신과 베세다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한 명도 그처럼 멸망당할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일깨우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멸망의 길로 갔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한 명도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없도록 해라. 주님의 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권능을 눈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권능에 내가 간증이며 내가 주님의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 내가 주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우상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조상 대대로 귀신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귀신의 권세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가 바로 증거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벗어났습니다. 귀신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천국의 왕이 아니다고 거절하고 죽였지만은 이 세상 어둠이 공중의 권세 잠자가 이처럼 눈을 가리워서 그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권능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어둠을 물리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밝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고 새로운 눈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들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이처럼 어둠 가운데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상에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천국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이 먹고 마십니다. 우리처럼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상에 앉았습니까? 못 앉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상에 앉았습니까? 못 앉았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까지라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상에 앉았습니까? 못 앉았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주시는 하늘에 속한 음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린 그처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하늘에 속한 그처럼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그처럼 주님의 상에서 그처럼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주님 앞에 세례 받을 때 주님 앞에 맹세했지 않습니까? 세례는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봤습니다. 히브리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으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만약에 이 말씀을 저버리면은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그 뒤에는 말씀을 안 들어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베푼 자에게 뭘 찾습니까? 많이 베푼 자에게 많이 찾습니다. 많이 베푼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약 백성들보다 신약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나타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구속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 백성보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도 말씀을 저버리면은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한 명도 그처럼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가 없고 다 주님의 말씀을 살고 순종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그처럼 영생의 나라를 우리로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소망을 두고 율법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전파하는 그 말씀에 길을 닫아버린 것처럼 이 세상이 자랑하는 영광,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주님이 전파하는 말씀, 주님이 전파하시는 그 나라에는 그처럼 관심이 없으며 주님이 전파하는 말씀은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 가져오실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신실하고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